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삶으로 돌아온 이 시점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어떤 금지의 기간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사건을 통해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을 다시 묻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은 이곳저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환전을 하는 사람들, 이 오가는 발걸음과 또 다양한 소리가 가득한 이 성전의 뜰은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 경험이 역사 속에서 성전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을 중개하던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성전을 향해 강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성전을 정리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16절에서 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 판매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장면은 특정 상인을 더 문제시 삼으신 것이라기보다 이 성전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거래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이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 체제의 중심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6절에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재물을 매매하던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뜰을 포함한 이 외형적인 성전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성전의 헬라어로는 성전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중요한 언어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같은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헬라어에는 다른 성전을 다른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그 뜰 포함해서 성전은 히에론, 즉 성전 전체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이 되고 있는 성전,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바뀝니다. 히에론이 성전 건물과 뜰을 포함한 이 외형적인 성전을 가리켰다면, 나오스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성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의미하는 그 나오스가 바로 자기 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성전 사건의 핵심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어디인가 혹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 건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라, 십자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의 중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즉시 반박합니다. 46년에 걸쳐 완성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오해의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남을 육체적 출생으로 이해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주시겠다 하신 생수를 실제 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했지만 그 오해를 통해 그들이 점차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오해의 장면을 통해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는 그 사실에 있다기보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문자적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중심을 외형적이고 또 익숙한 종교적 형태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의 이 특별한 절기에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외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방향이 전환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시편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깊은 열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교 성전 제도의 왜곡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 현실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분노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성전 중심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과의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열심이 십자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사고 팔며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었고, 성전 제도를 운영하는 이 지도자들은 그 구조 체계 안에서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절기 준수 행위로 점차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종교 행위가 주는 표면적인 안도감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지향해야 할 정의와 자비, 공동체적 책임 역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도 하나님보다 앞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의 삶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등한시하며 종교적 활동 그 자체에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취하며 인정받아야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종교적 습관으로 대체될 때 신앙의 중심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러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대체물들을 내려놓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폄하할 때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살짝 귀뜸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성전 사건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성전의 끝이 아니라 새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더 이상 특정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자리와 평범한 모든 일상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사순절에 들어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종교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와 속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은 더욱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참 인간됨은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빠르게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초대받은 우리는 기능적 인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참 인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떤 실천을 통해 이런 신앙의 중심을 더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잠시 5분이라도 침묵 속에 머물며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침묵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필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이 훈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변화시켜주고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가는 열매를 맺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에 머물렀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서는 삶을 배우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